예수님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가장 신뢰했을까? 이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가장 신뢰합니까? 이분은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가끔 저에게 추천서를 써달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추천서를 쓸 때 이분에 대해서 제가 추천을 해야 되는데 좋은 부분을 찾아서 추천서를 받는 사람에게 이분은 이 정도 사람이면은 우리 학교에서 우리 직장에서 같이 일할 만하다라는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위에 학생은 분명히 방장하고 학업 성적 우수함으로 추천하면 이거는 상식 이런 거는 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래서 저는 추천서를 쓸 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긍정적이고 좋은 점이 뭘까? 이걸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떤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분 같으면 내가 평생 같이 일할 수 있는, 이분 같으면 내가 평생 같이 살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겠다. 자, 오늘 질문은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가장 믿었을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가장 신뢰를 받을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을 드리면서 본문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결론 부분에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보면은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정점을 향하여 지금 초읽기에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이거는 예수님만이 겪으시는 일이다 이렇게 선을 꺼버리면은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겪으셨던 일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셀프 디나이,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갈 때 우리도 각자의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가 오늘 예수님이 겪었던 십자가와 거의 비슷한 내용의 일들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안 겪을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누구나 다 지워진 운명입니다. 따라할까요? 십자가는 나의 운명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운명을 따라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운명이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받지 마시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부르심 이렇게 보셔도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일을 겪는가 하면요. 1절에 보면은 채찍질을 겪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가시로 만든 관을 머리에 씌우고 가시관을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색 옷을 입히고 그랬어요. 이 내용 전체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욕하는 장면입니다. 조롱하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는 뭡니까? 손으로 예수님을 때립니다. 네가 유대인 왕이냐?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때립니다. 때리면서 네가 유대인 왕이면은 한번 본때를 한번 보여줘 봐라. 이런 식입니다. 죄인들이 지금 의인을 갖고 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정말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진실하지 못한 거죠. 죄인이 의인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에 보면은 죄인이 의인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죄인이 의인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칩니다.
죄인이 의인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하면서 자기의 문제는 전혀 살피지 않습니다.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죄인이 의인을 내버립니다. 18절에 보면은 죄인이 의인을 손을 양쪽 손과 양쪽 발에 못을 꽝꽝 받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강도 둘 사이에 세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세웁니다. 예수님을 강도와 같이 취급합니다. 죄인이 의인을 강도 취급하는 겁니다. 대죄인입니다. 국가에 대한 어떤 반역죄, 로마의 권력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반역자들이 겪는 십자가의 가장 참혹한 형벌을 죄인이 의인을 향하여 그렇게 취급합니다. 23절에 오면은 죄인이 의인의 옷을 벗기고 심지어는 속옷까지도 다 벗깁니다. 벌거숭이로 만듭니다. 그 다음 28절에서 30절 보면은 죄인이 의인을 죽입니다. 34절에 보면은 확인 사살을 합니다.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합니다. 창을 찔러서 옆구리에 창을 찔렀더니 물과 피를 쏟아냈습니다. 자, 우리는 죄인이 의인을 다루고 있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럼 예수님이 이런 일을 겪으신 것이 뭔가 잘못한 일 때문에 받는 대가인가? 우리가 모르는 은밀한 죄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것인가? 정말 예수님이 잘못했는가? 이런 질문하면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셔요. 의인이신 예수님이 죄인들로부터 당하신 모든 일들은 예수님 자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를 다 예수님이 어깨에 짊어지신 거예요. 죄인들이 져야 할 모든 죄에 대한 대가, 그 죄에 대한 심판, 그 죄로 인한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피를 흘린 것과 똑같이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기 위한 지금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출생 6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는 장면을 이사야 53장 4절에서 쭉 설명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 마음대로 살았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며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온갖 곤욕과 신문과 재판을 당하시는 그 과정이 만민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지신 대속적인 사건이라고 누가 알았겠느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입에 거짓이 없었습니다만은 그 무덤이 악인들과 강도와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5장에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이런 십자가의 고난과 모든 곤욕, 모욕, 수치, 형벌을 양손과 양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증표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희생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자유와 풍성한 삶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 역시 십자가의 제물로
스스로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는 어떤 굴욕과 수치됨에도, 그리고 하늘의 해가 어두워질 정도의 무진장한 고통도 견디어내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글로만, 정신적으로만, 영적으로만 아니라 몸소 육체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신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53장 우리 1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바로 그 부분을 대변한 찬송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453장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를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성령이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님의 생명을 희생하고 내 죽을 생명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신비와 비밀스러운 그 하나님의 마음 깊이를 우리가 어떻게 다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묵물로 삼아서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평생의 소원은 그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주님이 베풀어 주신 희생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그거요 경험하면요 이렇게 못 살아요. 이렇게 못 살아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다 없어져요. 예. 바다같이 넓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장면 이제 몇 가지 살펴봅니다. 28절 한번 볼까요?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내가 목마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진짜 목이 말라서 물 좀 줘라 그렇게 하신 말씀일까요? 그럼 우리가 당장 물이라도 떠서 예수님에게 갖다 드릴 수 있죠. 실제로 예수님이 물이 먹고 싶어서 목마르다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목말라 한 적이 있으세요? 사실 우리는 뭐 어디든지 가면 물을 얻어먹을 수 있어요. 사 먹을 수도 있고 얻어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참다가 집에 가서 벌컥벌컥 마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목마름에 대해서 별로 못 느껴요. 근데 사막에 사는 태양이 이글이글거리는 그런 사막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다이아몬드보다 더 소중하고 금은 보화보다 더 소중하죠. 우리는 아직 실감을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고 하신 이 내용은 고백은 정말 예수님이 목이 말라서 그랬었을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근본은요 목마름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깊은 영혼의 그 깊음 속에 가장 밑바닥에 보면요 목마름이 누구나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어떤 목마름일까요? 생명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생존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영원히 살고자 하는 목마름이 있다고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이제 지금 더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은 생명을 여기서 이제는 죽음을 순순히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런 기로에 놓여 있을 때에 이제 나 죽어야 되겠다,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나는 이제 죽어야 되겠다. 그럴 때 자녀들이 빨리 죽으세요 하면 어떤 얘기 들을까요? 화를 낼 거야. 그냥 너는 내가 재산 1원도 안 준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나이 든 할머니가 아이고 나는 빨리 죽어야지, 나는 너무 오래 살아서 죽어야지,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죽으라고 쥐약 갖다 주면 좋아하시겠어요? 인간은요 100살을 살아도 더 살고 싶고요 200살을 살아도 더 살고 싶은, 생명에 대한, 생존에 대한,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목마름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또 우리 인간에게는요 사랑받고자 하는 그런 목마름이 누구나 다 있어요. 또 인간은요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은 그런 목마름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또 우리 인간은요 평강, 샬롬, 평안하게 살고 싶은 목마름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이 목마름이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영혼의 목마름, 이 인간이 목마름에 대해서 늘 고통을 겪고 수많은 인간들이 목말라 헤매는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목마름을 대신 짊어지시고, 인간의 목마름이 아니라 목마름이 아닌 풍성함, 해갈을 얻게 하는 그 방법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는 목마름에서 해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겠어요? 대통령이 줍니까? 아니면 돈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이 근본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인간의 한계 상황 속에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빨리 맞이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연구하고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더 좀 의미 있게, 더 가치 있게, 더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죽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죽음 그 자체, 죽고 난 뒤에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목마름에 대한 해갈을 얻게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이 목마름의 정체의 근본적인 뿌리는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부터, 그때부터 인간은요 목마름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목마름을 대체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이 물을 마시는 자, 여인이 떠먹기 위해서 온 야곱의 우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생수, 영생수를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영생수이시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먹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영생수였습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 바로 주님의 생명입니다. 주님의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죽음도 그 생명을 못 박을 수 없는 부활하시는 생명이고, 영원히 하늘에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영존하시는 생명입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영생을 살도록 창조되어 있었지만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 영생을 우리는 상실하고 말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 영생을 다시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저주, 목마름을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영혼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세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세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참 구주 되심을 믿음으로 아멘.
아멘. 주님이 주시는 목마르지 않은 영생수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다 해결해 주시는 구세주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면에 있어서 사랑에 대한 목마름, 영원히 살고자 하는 목마름, 평강에 대한 목마름, 인정과 존중받으려고 하는 목마름, 모든 목마름에 대해서 마스터 키가 되시는 분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생수를 마실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생수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는 영생수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4장 보면 하나 더 추가했어요. 영생수를 말씀하시면서 예배에 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생수를 또한 우리에게 흘려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어떤 시간이냐? 영생수를 제공받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의 영생수가 우리에게 계속 부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에너지, 영적인 생명이 하늘로부터 지금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되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죄값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형벌을 다 치루었다. 예. 죄를 빚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빚. 우리가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니에요. 내가 갚기에는 전혀 불가능한 죄에 대한 대가를, 죄에 대한 빚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영원토록 해결할 수 없는 너의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다 짊어졌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형벌을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참 구세주로 주님으로 나의 속죄의 대속자로 믿으면 첫째는 우리는 죄에서 용서함 받고 자유함을 얻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변화되어집니다.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존재. 우리는 어디에 속한 존재요? 하늘에 속한 존재, 하늘에 앉힌 존재다. 세 번째는 하늘에 앉힌 존재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아버지 되신 하나는 우리에게 뭘 주세요? 금반지를 끼워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시고 뭐예요? 풍악을 울려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풍성함을 우리들에게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하셨어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그 목마름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셔서 우리는 길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의 나라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 거예요. 조건 없이, 돈 없이, 어떤 행위나 율법적인 어떤 그런 행동이 아니에요. 공짜예요. 값없이 그냥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이 영생하지 못하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셔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정말 풍성하고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주님 되심을 믿습니까? 아멘. 자,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빌라도를 살펴보시면요, 이 빌라도는 오늘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제일 지금 마음이 복잡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은요 마음이 평안해요. 이미 갈 길을 다 가시니까. 근데 빌라도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지금 군중들 사이에 자기 양심 사이에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굉장히 빌라도는 좀 마음이 지금 분주하고요 굉장히 바쁘고 복잡합니다. 자, 보세요. 19장 4절에 읽어보시죠. 19장 4절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수는 죄 없다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자, 6절 보시죠.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됐네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가 죄 없다는 사실, 나는 돌이킬 수 없다. 이분은 죄 없는 사람이다. 죽이려면 죽여라.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빌라도는 뭐가 있었어요? 야망이 있었어요. 출세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장차 황제가 되는 꿈도 꾸었을 거예요. 근데 밀란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잘리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폭동을 예방하고 밀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그 목소리에 그냥 끌려가는. 그래, 알았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원한다면 못 박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의 정치적인 야망이 실패가 무너질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진실을 포기했어요. 진실을 포기했어요. 예수님과 지금 지금 마주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힌트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빌라도는요, 결국에는요, 군중의 소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총독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군중을 따랐지만은 결국에는요, 군중들에게요 배신당하고 나중에는 총독에서 파면당하고 유배를 갔다 하는 얘기도 있고 자살해서 죽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의 일생이 비참한. 오늘도 우리 아침 뭘 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사람이 두렵습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평가하고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이 두렵습니까? 그래서 사람들한테 늘 맞추려고 애쓸 필요가 있을까요? 결국에는 그 사람들은요, 진리와 정의가 아니고요, 자기 잣대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절대적인 진리는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돈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야망이 달성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는, 하나님 한 분에게 시선을 고정하시면서 살아가실 때 진정한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장면 바뀝니다. 자, 질문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수님이 시종 밖에 있을 때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밑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머니와 마리아를 어떻게 했어요? 누구한테 맡겼어요? 요한에게 맡겼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형제들 있잖아요, 형제들. 예수님 마리아의 친아들이 4명이나 있어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4명이나 있는데 왜 친형제, 친아들한테 엄마를 안 맡기고 왜 요한에게 맡겼을까요? 자, 이 질문을 하면서 오늘 제가 첫 번째 질문을 했을 때하고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요한의 어머니는요, 자매지간이에요. 그럼 예수님과 요한은 무슨 친척관이에요? 이종관이에요. 이종 형제, 사촌이에요. 이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형님이라고, 형님이신 예수님 요한을 보고 아우라고 해요. 이종지간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에게 맡겼을까요? 오히려 자기 아들이 더 가까운데. 근데 요한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 밑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지금 가장 가까이 있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따라왔어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자리에까지 온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밑에 요한이 없다, 그럼 예수님 어떻게 했을까요? 뭐 다른 방도가 있었겠죠. 뭐 말 안 하셨으면 자연히 예수님의 형제들, 4명의 형제들이 어머니를 잘 모셨겠죠. 근데 예수님은 형제들에게 친아들 되는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고 엄마를 요한에게 맡겼어요. 왜? 요한을 신뢰했으니까. 요한은 틀림없다. 내 엄마를 맡겨도 요한은 자기 엄마같이 나의 엄마를 돌봐주실 것이다. 믿은 거예요. 자, 이거예요. 오늘 질문에 대한 답은 이겁니다. 또 하나만 더 예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갔을 때 힘들어 보이니까 로마 병정이 구경하고 있는 사람 중에 흑인 한 명을 끌어들여. 야, 너 십자가 대신 져. 이분이 힘들어하니까 이리 와. 그 사람이 대신 십자가를 졌어요.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 저 이 사람 어디에서 나온 사람? 이디오피아에서 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나중에 어떻게 되죠? 대박이 터진 거예요. 이 구레네 시몬하고 그 부부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예수를 더 잘 믿었어. 근데 그 아들보다도 그 아들 이름이 루포인데, 로마서 16장에 나옵니다. 루포인데, 루포의 어머니 시몬의 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이 사람의 아내가
초대교회의 영적 어머니가 됐는데, 특별히 누구의 어머니인가 하면은 사도 바울의 영적 어머니가 된 거예요. 자, 이 가정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대박이 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주님이 자기 엄마를 요한에게 맡긴 이유가 뭐예요? 가장 그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보고? 십자가를 진 요한의 십자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걸 보고 예수님은 그에게 어머니를 맡기신 거예요. 자, 또 하나 예를 들어서 구약에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가 자주 얘기했으니까 아시겠죠. 유다가 애굽에서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베냐민을 아버지한테 보내주십시오. 내가 이 동생을 대신해서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어때요? 자기 생명을 동생의 생명하고 바꿨잖아요. 그걸 보고 아버지 야곱이 뭘 느꼈어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너는 어떻게 아비의 마음을 그렇게 잘 알고 너를 희생하면서까지 내가 그렇게 이지중지하는 막내 베냐민을 살리려고 했었니? 네가 기다. 뭐래요? 네가 내다. 요한이 끝까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라온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네가 내다. 내가 네 안에 있다.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야곱이 유다를 보고 자기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형이 자기를 희생하는 장면을 보고 네가 내다. 내 마음이 네 안에 있고 네 마음이 내다. 내가 너를 장자로 세우겠다. 이 대속의 진리를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내가 왜 안 바뀌냐? 화살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내가 안 바뀌는 이유는 내가 덜 바뀌니까 그런 거예요. 거기서 뭐예요? 내가 십자가를 잘 지고 가면 그 영광을 아내하고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이것이 뭐예요? 주님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룰루랄라하고 관광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갈 줄 아는 그리스도인. 가장 십자가를 가장 잘 지고 가는 사람. 그래서 이런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무게가 그 인생의 가치다. 십자가의 무게만큼 그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 남편 여러분, 아내라는 십자가를 지고 가세요. 아내 여러분, 남편이라는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가세요. 그것도 십자가예요. 부모 여러분, 자녀의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가세요. 자녀 여러분, 때때로 마음에 안 들지만 부모에 대한 십자가를 지고 가세요. 그 뒤에 뭐가 옵니까? 부활의 영광이 오는 겁니다. 주님이 신뢰하는 사람 누구예요? 끝까지 고난과 수치와 힘겨운 무거운 짐을 지고 끝까지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 주님은 그런 사람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어머니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들을 장로로 뽑고 권사로 뽑고 안수집사로 뽑는 거예요. 교회의 이 직분은요, 영광의 직분이 아니에요. 굳은 일을 하라고 한 거예요. 더러운 일을 하라고 한 거예요. 남이 하기 기피하는 그런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을 하라고 한 거예요.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라고. 대접만 받으려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내가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십자가를 잘 지고 가셔요. 억지로라도. 결국은 자녀들에게 영광이 흘러갑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원하는 단감만 먹지 마시고 때로는 쓴 잔도 있습니다. 그 잔도 잘 마실 때 우리는요,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 길을 잘 걸어가시는 올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